할렐루야, 미션 리바이벌의 이상한 목사입니다. 이 시간 우리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들 가운데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먼저 나와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대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또 그 하루의 시작점이 이 시간 예배로 또 마음껏 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고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영적인 고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가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라면 여러분 그냥 예수님 믿자 말자 그냥 죽으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살려두시죠. 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가? 여러분 그것은 이제 우리의 이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 땅에 무너져 있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져 있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 기회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바로 우리를 이제는 믿음의 훈련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 단순히 그냥 학원 가서 시험 치고 그냥 면허시험 합격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요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면허시험 합격하고 난 다음에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기 전에 도로 연수 같은 것을 하잖아요. 자격증은 있지만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겠지만 사고 내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서 도로 연수를 받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훈련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훈련은 결국 어떤 훈련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 나눴던 이 말씀에 보면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암, 이 아론의 누나였던 미리암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원하신 주님을 마음껏 열심으로 찬양을 하였습니다. 진짜 뭐 천국에 도래하는 것 같았겠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를 인도자로 세우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쭉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도록 이제 광야에서의 이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22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홍해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쭉 가는데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가? 광야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광야 이름이 수르 광야인데 근데 지금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생겼는데요. 뭔가 지금 하루, 이틀, 3일 동안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무엇을 못 먹었는가? 지금 물을 전혀 마시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물이 있을 만한 곳으로 딱 도착을 했는데 그곳의 이름이 마라였어요. 마라의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쓴물이라는 뜻인데 왜 그 이름이 붙여졌는가? 23절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3일 동안 전혀 물을 마시지 못하고 힘겹게 광야 땅을 걸어서 딱 도착해서 물이 있었는데 맛을 딱 봤더니 써서 못 마실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오. 사람이 그냥 하루만 물을 마시지 못해도 하루만 음식을 먹지 못해도 여러분 정말 힘들고 피곤하고 짜증이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것이 3일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광야 땅에서 지금 낮에는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고 밤에는 막 이렇게 추울 정도로 이렇게 한기가 있고 그 땅에서 지금 3일 동안 열심히 걸어서 힘든 건 했는데 물이 없다. 또 있는 물도 맛봤더니 너무 썼다. 그랬더니 이제는 이 원망이 다시금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고 있는 모세에게 지금 투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백성이 막 모세한테 나와가지고 여러분 백성이 한두 명이 아니죠. 그 수많은 백성들이 모세한테 나와가지고 막 다시 죽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모세도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죽으려고 한다. 나한테 지금 다 이 모든 것들을 투사하면서 원망, 불평, 짜증을 다 내고 있다. 신경질 부리고 있다. 주님 나 못 살겠어요 라고 했더니 주님 어떻게 하시는가? 모세에게 나무를 가리키시더니 그가 물을 던지니 그곳 물이 나무를 가져가지고 마라에 있는 그 물에 딱 던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물이 달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맛봤을 때 너무나 이게 맛이 좋을 정도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는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시험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시험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광야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 방법이 무엇인가 이제 26절부터 나왔는데요. 26절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방법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의 구별점은 뭐냐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도 아니하고 순종할 수도 없잖아요. 듣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주의 말씀을 듣고 들은 바대로 살고자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던진다는 거예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여러분 온전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또 주님이 자세하게 또 알려주시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하여 보니 내가 보기에 주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의를 행해야 됩니다. 의를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기 위해 뭐 해야 되는가?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그렇죠. 순종하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 귀를 항상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죠. 우리 안에도 많은 생각들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 가운데 주의 음성이 파묻혀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귀가 우리의 이 영적인 귀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기울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들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규례를 지키면 여러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바대로 여러분 그것을 지키면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순종인데 그러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가? 이어진 말씀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주님이 지금 하나님 당신을 소개할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죠. 애굽 사람에게 내린 이 질병 중 어떤 것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내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애굽에 주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부으셨죠. 날강이 피로 바뀌는 거, 개구리떼가 올라오고 먼지가 이렇게 이로 바뀌고, 그리고 파리 재앙이 있었고, 악송종기, 흑암, 그리고 메뚜기떼, 그리고 우박이 내리는 거, 그리고 악송종기가 하고, 그리고 첫째 장자들이 다 죽고, 이 10가지 재앙이 쭉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재앙이 아니라 당시 나오는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에 소했던 모든 소재들은 당시 애굽의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것들이었거든요. 다시 말해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신으로 삼아서 우상으로 섬기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 모든 것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된다. 여러분 주님께서 애굽 사람들한테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거거든요. 결국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고생을 했던 것은 단순히 질병의 차원이 아니라 뭐의 문제였냐면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영적인 고질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우상으로 신으로 섬기면 그것을 해서 너희는 반드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은 무엇을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겪는 우리의 고통뿐만이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거, 영적인 고질병, 영적인 불치병,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자 하는 그 불신, 다른 것을 우상 삼으려고 하는 그 잘못된 신앙, 그것을 주님이 고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질병, 이 불치병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결국 하나님 사람의 여러분 이 안전은 세상에 어떤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나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인기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세상 이렇게 권세가 있다고 해서 이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안전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함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의를 행하고 내 말에 청종하고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라고, 보호해 줄 거라고, 너희 그와 같은 영적인 질병들을 고쳐서 하나님 온전히 믿는 그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붙잡아 줄 것이라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무언가 고장이 나 있다, 잘못 나 있다, 내 신앙이 지금 무언가 지금 흐트러져 있다. 여러분 그때 다른 것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잡히거나 고침받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다시금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만 온전히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혹여나 우리의 이 신앙과 모습 가운데 지금 고장난 것들, 삐걱대고 있는 것들, 잘못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 가지고 세상으로 사람으로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치료를 받아서 정말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건강한 신앙인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자, 오늘 또 이 들은 바 이 말씀을 부여잡고 또 주님께 우리 한번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저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지금 마지막 승리 찬양으로 부르고 있는 세상 유혹 시험이,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세상 그 어떤 것 가운데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그리고 한번 결단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이 잘못된 믿음과 고장난 믿음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혹여나 우리 가운데 지금 무엇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삐걱대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그런지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이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사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치료를 받는 백성,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백성, 주님만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다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의 삶의 안전은 세상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에 달렸음을 잊지 아니하며 살아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대로, 훈련시켜 주시는 바대로 주님 온전히 따라가며 주의 손길 붙잡으며 또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성 예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또 주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들어가세요. 할렐루야.